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때에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바알 신을 섬겼던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그래서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850개 일에 하나님께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벌였던 장면이죠. 이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뒤에 보니까 누가 진짜 신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죠. 그래서 이들 선지자 850명을 이 시냇가에 끌고 가서 죽였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살아계심이 뭘로 증명되었느냐?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불이 증명을 해줬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적에 여기 갈멜산을 올라가 봤어요. 아주 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좋으니까 차로 그냥 갈멜산 꼭대기 정상까지 주차장이 돼 있어서 편안하게 봉고차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갔어요? 걸어갔잖아요. 다 걸어다녔어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은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 이스르엘 평화가 쫙 펼쳐져 보여요. 그 이스라엘 그 평야 가운데 보면은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한 12명, 13명인가 됐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이제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한 5분여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가슴에 이렇게 머리에 생각이 나면서 가슴에 뭉클함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오늘 저는 이 여호와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지금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죠. 이 여호와의 불이 오늘 신약에서 뭐예요? 성령.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을 대항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마지막 때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쓰러지게 만들고.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한 2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얼마 되지, 뭐 작은 교회는 몇 사람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뭐 한 10명 정도 이런 교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0-40%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정권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문을 닫아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교회에서 막 전파시킨다고, 찬송 부르고 저기 한다. 아무튼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악해요.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그 거짓 신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450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 한 400명 정도.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참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아합과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아무튼 잡아다 갖다가 그냥 막 족쳐버리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겨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선지자가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과 그 죽음의 번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고 의지해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생각해보고 바라봐도 정말 예수님이 있는 건가? 이러한 의심을 가질 때도 많죠. 그러면 낭망해요. 그러다가 어려운 코로나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이 발생하고 정부조차도 막 단속하고 큰 교회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지키고 있어요. 뒤에서 같이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려고.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낭망할 필요가 없는데,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낭망할 때가 생기고 좌절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변경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율법만 주셨어요. 율법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것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만
성령께서 오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상처 있고 낭망하고 좌절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도 가봤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가보니까 우리 연립 한 2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층짜리 그냥 연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립이 보통 4층이잖아요. 연립 지붕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2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옛날에 구약시대나 이럴 때는 거기에 뭐가 이렇게 벽이나 뭐 지붕이 없었어요. 그냥 밑에 1층에는 그 짐승, 그러니까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밖에다 두면 도둑을 맞으니까 나중에는 그 안으로 들여놨어요. 그래서 그 1층, 그러니까 우리 그 반지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이 많으니까 그 돌을 이용해서 반지하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짐승들을 둘 수 있게끔, 그러면은 뭐 비도 피하고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또 눈이 안 오잖아요, 그죠? 우기 때 비만 오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다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니까 벽이 필요 없어요, 그죠? 바람도 다락에 올라가면은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저녁 때 되면은 별들도 이제 반짝반짝하고,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자면서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도 피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돌로 담을 쌓아 올리고 이제 평평하게.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다락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 모여서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의 선상에 엘리야의 이 기도에 의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의 그 사건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적에는 오늘날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 불을 피워드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다음에 한쪽은 떡상이 있고 한쪽은 등잔불이 있잖아요. 항상 불을 켜놨죠. 자, 그게 성령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방 때에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등한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그 제단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 누가 정말 참 신인가를 너희들이 봐라.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참 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에 빠져서 이방 신들만 섬기고 이방 신들의 그 제단들은 아주 잘 저기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은 그냥 허물어져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해야 돼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테, 그 뜻은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되돌아오다,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매일같이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죄에서 져서 죄 가운데 머물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되돌아오다, 이러한 뜻이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 변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원뜻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정하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대로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겨우 장님이 코끼리 한쪽을 만져보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꾸는 것, 수정하는 것, 이러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였어. 자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골목길 모퉁이, 그러니까 아주 그 사거리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회개하며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줬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오해였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너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러한 뜻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을 살려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도 모두 회개를 외쳤어요.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우리가 부르짖고 외칠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갈라지고 통에 차복하게 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가 여러 번 아마 그러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얼마나 있나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대추나무 흔들듯이 흔들어 보셨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질병이 더 커져요. 확산되어져 가고, 그리고 더 중한 약이 없는. 이번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왔던 뭐 메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어떤 대응에 나갔는데, 이번 코로나는 오래 걸렸죠.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는 물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도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좀처럼 회개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어떤 사상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만연했고, 교인들은 여기에 열광하고, 정작 회개하라는 설교는 하지도 않고, 회개하라는 그러한 소리는 하지도 않고, 교인들도 들으려 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면, 말세라고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단에 물들었나. 한국 교회가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적에, 우리를 부르러 오실 적에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며 우리를 부르죠.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요. 이게 휴거예요. 오늘날 휴거를 설교하는 교회도 없어요.
휴거를 얘기하면은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적인 거. 제가 학교에서 종말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각자 자기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협동 목사로 뭐 심화하는 목사님도 있고 단독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강도사나 전도사들은 다 이제 교회들 어느 한 교회들 다 있게 되죠. 근데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한다. 지금 이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재난이 시작될 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소 예언서, 계시록, 신약의 소 계시록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효력을 잃어가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 보혈의 피가 없다면은 필요 없다면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와 계신 성령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수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자리에 하나를 꼭 비워놓으셨다고 그랬죠? 누구? 성령님의 자리. 항상 비워. 여기는 성령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 절실히 요구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뜨거운 회개를 촉구하는 또 그러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 전 세계 민족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적에는 전 세계에 중계되는 것들이 뭐였어요? 아스팔트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주님은 이미 예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그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이 쓰는 조그만 도끼를 하나 사줬대요. 그래서 이 손으로 여러분 영화 보면 조그만 손 도끼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사줬는데 이 도끼를 던지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벽에 가서 딱 꽂히는. 아무튼 이 어린 워싱턴이 보기에도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들고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실수로 그만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이 체리 나무를 깨버렸어요. 찍어버렸어요. 이 겁이 난 워싱턴은 아무도 몰래 땅을 파고 그 나무를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보기가 무서워서 슬슬 아버지를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그리고 모른 척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니까 조지 워싱턴은 더 이상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도끼를 휘두르다가 실수로 아버지가 아끼시는 체리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기를 크게 꾸짖을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워싱턴아, 나는 내가 한 일을 벌써 알고 있었단다. 그러나 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칭찬해 줬어요. 이 조지 워싱턴은 그 이후로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시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한 진실한 회개,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늘의 위로 받는 하늘의.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는 뭘까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뜻처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어떠한 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그러한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적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 강도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저주를 받았어요. 한 강도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다른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제단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첫사랑의 이 감격, 그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난과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한 주간 교회 안 나오면은 그 다음 주간에도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싫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쉬워질까요? 기도도 안 돼요. 할 말도 없어요.
옛날에는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맨날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언제 눈물 흘렸고 언제 콧물 흘리며 기도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과 나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까지도 위태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중에는 누구까지 배반해요? 자기 아들도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여호와의 불 성령이 임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나요?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내 속에 임하시게 됩니다.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도는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기려면은 성령을 아는 게. 성령이 누굴까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같이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말기에 거듭 강조하신 것은 그가 가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이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그는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적에 성령 받았죠.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선지자 요엘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육체 위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졌어요. 이 예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도 안 돼,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강림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뭐예요? 회개, 우리의 죄 씻음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만 우리를 증거해 주시죠.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변호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여호와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3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해야 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적에 우리가 여호와의 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을 받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적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말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 소멸시키지 말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고 이 불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대로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돌 12개를 취했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은 바로 누굴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다시 하면서 바로 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초로 해서 단을 쌓았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모이기를 싫어하죠? 한 마음 되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931년에 이 솔로몬 왕이 있었죠. 이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은 세겜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10지파는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라는 그 성읍에 가서 거기에서 왕을 새로 선출했죠. 바로 여로보암 1세죠.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가 뭐예요?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남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바로 남쪽 예루살렘에서 남왕국을 세우죠.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래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세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이끌었고, 남쪽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가 바로 남쪽 예루살렘의 남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같은 형제인데도 맨날 싸우죠. 맨날 싸웠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재 우리나라 남북이 어떤가요? 똑같죠? 한 형제인데, 한 백성인데 싸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고서 문제가 생긴 거죠. 남왕국에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북쪽 왕국에서는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남왕국 유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맨날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남쪽 왕국의 백성들이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 가게 막죠? 그러고서 이제 송아지를 섬기게 해요. 그 무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국이 먼저 타락을 해요. 그리고 그 북쪽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땅이 이제 황폐하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다 다양하게 주셨죠. 근데 이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죠. 오늘날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은사자들이 많죠. 한 과수원에 사과를 잡고 도둑 맞는 주인이 사과를 잡고 도둑을 맞으니까 요즘은 정말 사과가 금사과죠. 그래서 이 사과를 지키는 사람을 부르죠. 그런데 이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또 몰래 내다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장님하고 안전뱅이를 뒀어요. 장님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과를 못 볼 것이고 안전뱅이는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높이 달려있는 사과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후에 다시 와보니까 아니 똑같이 사과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몰래 이제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밤에 숨어서.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장님이 자기 위에다가 안전뱅이를 앉혀가 이렇게 뭐야 목마를 태워가지고 사과를 열심히 따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고 열심히 사과를 따서 먹기도 하고 몰래 숨겨서 그걸 갖다 팝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사들을 주었지만 어때요? 그 은사를 나쁜 데다 쓰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맨날 돈으로 갖다 그들 퍼주고 맨날 그랬더니 뭐 만들었어요? 핵 만들었대죠. 햇볕 정책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안 주니까 뭐 해요? 요즘은 맨날 남의 돈 훔쳐가는 그 사기만 하죠? 금융. 특별히 그 뭐예요? 코인? 뭐 이더리움이니 뭐 이런 거 해킹해가지고 몰래 빼다가 팔아먹죠. 그래갖고 그걸로 갖다가 또 저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가능.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가정이죠. 사탄이 제일 먼저 깨버린 게 뭐예요? 가정이죠. 오늘날의 가정을 보세요. 어느 가정마다
문제가 많고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 밑에서 또 자란 아이들이 또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는 또 똑같이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칼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몇 번 시켰어요? 3번을 부으라고 했어요. 3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짐승을 잡아서 화재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 올라가는 향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나 또 이런 것을 고백을 하고 전개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해놓고서 회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정말 참신인가 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려고 여기 보니까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갖다가 가로질러서 서로 이렇게 놓고서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그 피 흘린 제물을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타겠죠? 그 향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불 붙이는 것도 옛날에 뭘로 불 붙였어요? 부싯돌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붙였잖아. 오늘 같이 뭐 라이터나 뭐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쉽게 통넷에다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바켓에다가 물 4통 담아다가 붓고 그렇게 해서 3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기도 다 물론 고기야 뭐 생고기니까 젖었겠지만 나무가 이게 바짝 말라야 불이 잘 붙는데 그 바켓에다 물을 해서 4통에다가 3번을 하니까 12바켓을 갖다가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자꾸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지푸라기나 뭐 이런 불 잘 붙는 것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뒤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니까 그 앞에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그 제사장들은 별 쇼를 다 해가면서 춤춰가며 별저기를 다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서 그거를 태우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그죠? 네. 나무에 이 송아지를 잡아서 칼을 뜨고 피를 흘린 제물을 놓아놓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보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그 죄사함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그러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주 앞에 결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행동이 저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똑바로 세워놓고 보면 바로 더하기 표가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옆으로 살짝만 돌리면 곱하기가 돼버리죠. 여러분 이거 맨날 더하기만 봤지 곱하기 보셨어요? 옆으로 살짝 돌리면 곱하기가 돼요.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우리는 돈을 좋아해요.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 돈이 우리한테 주어지질 않았으니까 1조가 돼요. 1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공 동그라미 쳐가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1조가 되더라니까. 이야. 옛말에 우리 고사성어에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을수록 좋대요. 돈도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많을수록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왜? 나 이번에 김무중 씨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 노래를 나도 참 좋아했거든. 하루아침에 그냥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그 저기 했어요. 옛날에 또 어렸을 적에는 학교 다닐 적에 뭐 지금 영화 보니까 조폭인가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깡패 노릇하고 양아치 노릇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선생님 눈에 그 노래 잘하는 거 띄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 정말 자기 저 아들 그 키우듯이 그 키웠어요. 외국까지 보내가면서 외국에서 왔는데 떴어 못 떴어요? 제대로 못 떴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트롯 거기에 나와가지고 떴죠.
그 김호중이가 한 번 출연료가 4천만 원. 김영웅보다도 더 받아. 임영웅은 얼마? 2,500만 원. 1회 출연료가. 근데 김호중은 4천만 원. 제일 많이 받아. 근데 한 번에 그 실수. 술 먹을 수 있어. 그래 거짓말만 했으면 덜 하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회개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 빨리 솔직히 시인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막 속상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죄가 부풀려지. 결국은 그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또 하려는지 몰라. 감옥에 갔다 나와서 죄값 치르고 나와서 글쎄 다시 옛날 같은 그러한 적이라 될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누구예요? 외국 가수 불러가지고 협연 공연 했는데 23일 거는 하고서는 24일 거는 못했죠? 그러고서는 구속이 됐어. 나오면 보기 싫겠다. 참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하기 신앙이 아니라 이 곱하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다고 1조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조 벌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 신앙이 돼야지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줘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채워줘요. 장로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장로님 가운데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어떤 장로님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아서 겨우 신앙만 지켜나가기도 바빠. 근데 물질을 부어주신 그러한 장로님들을 보면은 그들의 생애를 보면은 평상시에 늘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이렇게 물질을 많이 흘려보냈던 이러한 일들을 했던 그 장로님들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맡겨주셨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능력도 나타나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게 하고 가난과 저주도 물러가고 축복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회개하는 신앙과 하나 되는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세우듯이 다시금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하지 않고 강건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하나 되는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제단을 수집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